대종고 스님, 또 엄교수에게 보내는 편지 함께 보던 중간이었습니다. 진실로 의심치 않는 땅에 도달한 자. 의심이 없다. 의심이 없다. 뭔가 미세할지언정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그러면 마음 나는 대로 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다 잘 되고 요것이 걸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니까 근본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가 그러면 오늘 하루 먹을 거를 구할 수 있냐? 아니면 먹을 걸 구하는 게 막히냐? 여기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 도의 입장으로서 의심치 않는 자리에 도달한 자는 쇳덩이로 두들겨 만든 것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 같다. 그러하여서 어떤 경계라도 수많은 천성인의 한량없는 수승한 경계일지라도 그게 눈에 차지 않는다. 여기에 기특하다, 수승하다. 그러한 도리를 뭘 더 붙이겠냐? 그 자리에 있다 하면 그러하다. 수승하면 잘 통하는 거고 걸림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장애고 가막히는 거고 일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그런 걸 갖다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편지를. 약산 스님이 석두 스님으로부터 공부할 때 주고받은 문답도 소개하시고 또 운문 스님 말씀도 소개하고 그래서 순 쇳덩이로 두드려 만든 것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 같다라는 게 마치 사람이 밥을 먹고 배부를 때 자기가 배부른 줄 안다. 그와 같다. 내가 배부른가 배부르지 않은가 하고 거듭 묻지 않음과 같다. 이게 의구심이다. 의심치 않는 땅에 도달하지 못한 거다. 황벽이 백장에게 물었을 때 옛날 고인께서 옛사람께서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니까 백장선사가 그냥 땅에 앉았다. 그러니까 황벽이 후대의 자손에게 무엇을 전해주리 있고 라고 황벽이 얘기를 하니까 뉘앙스가 이제 어제 말미에 본 부분이지만 그것도 도라고 황벽 스님도 눈 뜨고 나서 제 스승인 백장 스님하고 거량을 하는 거죠. 그것도 도라고 지금 쓰십니까? 이렇게 또 거니까 곧장 일어나면서 백장 스님이 내가 하마터면 너를 이런 사람이라 말할 뻔했다. 아유, 내가 하마터면 너가 도인이라고 생각할 뻔했네. 스승과 제자가 서로 그렇게 주고받음에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양인지라 얼마든지
자신하는 곳을 향하여 간해 보아라. 자신할 만한 소식이 반드시 끊어질지. 만약 자신하는 소식이 끊어진즉 자연히 다른 사람의 입으로 처리함을 따르지 않으리라. 처리한다. 분별인데 자신의 분별, 남의 분별 여기에 대해서 긍정 부정 할 게 없다. 따르지 않는다. 임재께서 네가 만약 늘 바삐 애써 구하려는 마음을 멈출 수만 있다면 곧 부처다 라고 하시니 이제 그 말이 속이지 않는 정확한 말이다. 칠지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를 번뇌라고 하나니 그야말로 이런 안배가 없는 곳에는 조금만치도 딴 생각은 붙일 수 없느니라. 아직 계산이 남아 있는 건데 충분하지 않다. 양으로 뭐 요만큼 또 아니면 좀 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수행을 내지는 믿음을 해보지 않은 수준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뭐 역시나 양인데 안배다 안배. 이제 그렇게 이 칠지보살은 스스로 안배하고 있었음을 계산으로 하고 있었음을 모양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여태가 다 번뇌였구나. 네. 그야말로 이런 안배가 없는 곳에는 조금만치도 딴 생각은 붙일 수 없느니라. 수년 전에 저 허거사가 이 문 입구만 알아서 들어오지 못한 허거사 앞에 누가 있었을지 여튼 편지를 보내와 견해를 드러내기를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이 걸림없이 탁 트여 한 물건도 마주 대할 게 없고서야 비로소 삼계의 모든 법이 모두가 본래에 없어서 그야말로 안락하고 쾌활함을 알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거늘. 허거사의 편지 직접 인용.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이 걸림이 없다. 그래서 삼계의 모든 법이 모두가 본래에 없다. 안락하고 쾌활함을 알았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허거사가 보내왔는데 몇 년 전에 내가 개성으로 가르치기를 깨끗한 곳만 미련두지 말라. 깨끗한 곳이 사람을 다치게 하니라. 쾌활한 곳만 그리워하지 말라. 쾌활함이 사람을 미치게 하느니라. 마치 물이 그릇 따라서 모나고 둥글고 짧고 길게 됨과 같나니 내려놓고 내려놓지 못함을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노라. 삼계와 더불어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으로 돌아가지는 않나니. 이제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 허거사가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날 것이니라. 텅 빈 자리를 만들고 쾌활함을 집착하고 그리워하고 깨끗한 곳을 미련 가지고 너의 말에 이런 게 담겨 있는데 크게 어긋난다. 허거사를 위해 특별히 말씀드리노니 부모가 재앙이 되는지라.
모든 성인의 눈을 툭 틔울지언정 복을 구하고 재앙을 쫓는 기도는 자주 할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했다. 일체의 모양이 자기가 만드는 줄도 모르고 만든다. 순경계에서 이렇게 속는다.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니 꽤 선을 하거늘 문득 그대가 처음 이렇게 입문할 때 오히려 아마 빛 그림자일 것이다라고 의심하다가 마침내 예전에 의심하던 공안을 가져와 대조하고서야 비로소 조주 노인의 허물을 보았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북가는 대로 이렇게 갈등하였노라.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니 꽤 선을 하거늘 문득 그 인용 문득 다음부터 인용이에요. 그대가 처음 이렇게 입문할 때 오히려 아마 빛 그림자 광영 빛 그림자일 것이다 라고 의심하다가 그럼 그대가 뒤에부터 문득 당신이 예전에 보내온 편지가 떠올랐다인데 그 내용이 그대가 이 엄교수 스스로가 내가 처음 여기에 입문할 때 빛 그림자일 것이다 이런 거 의심하다가 마침 예전에 의심하던 공안을 가져와 대조하고서야 비로소 조주 노인의 허물을 보았다. 그러면 자기 공부에 대해서 드러내는 건데 조주 노인 그러면 요 조주 스님의 뭐, 무자 화두가 됐든 화두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은 깨쳤다 라고 보내온 편지를 기억하고 북가는 대로 이렇게 갈등하였노라 하고 편지는 지금 끝났는데 인용이 따옴표 때문에 약간 조금 헷갈려서 여튼 뭐 전체적인 뜻이야 뭐 그러하죠. 공부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노골적으로 직접 아니다 공부 다시 해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제 공부가 된 자는 남에게 구하지 않는다. 뭔가 인가를 제가 지금 그런 공부한 것이 동그라미입니까? 꼬표입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공부가 안 된 거다. 그러면서 뭐 오늘 본 부분에서의 문답만 보더라도 황벽과 또 황벽 스님이 의지한 백장선사 이제 두 분이 다 눈뜬 입장에서 주고받는 문답이 그러면은 말을 보면 이제 서로가 상대방의 공부를 부정하는 소리들인데 도를 물으니까 땅바닥에 앉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지금 도라고 이런 이제 의역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장 스님이 일어나가지고는 야 하마터면 내가 너가 공부된 줄 알았네 하고 또 주고받는 말들이 그러한데 그 가운데 본인들이 마음에 걸림이 있었겠냐 다 쇳덩어리 같고 그러한 경계
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 당신의 공부가 이제 끝에 이른 게 아니니까 방심하지 마시라. 이 정도 내용인 거죠. 면전에서 대놓고 당신 공부한 게 아니다라고 해도 거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착각을 하고 증상만으로 내가 너무 큰 걸 뭔가 봐가지고 신기한 거 보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됐다. 너무 몸도 훨훨 날아갈 것 같고, 그러한 경계는 또 이제 몇 년 전에 허 거사가 이제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편지 보내왔길래 거기에다가 또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고, 대종고 스님께서 선지식이 이제 그런 모양으로 자신의 공부가 튼튼하다. 그러면 아무리 튼튼하게 탑을 쌓아도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탑이기 때문에. 또 그런 힘이 있어야 선지식이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가 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쉰 하나 장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장구성 이제 나왔습니다. 무국어사. 예부시랑으로 있을 때 당시 승상 진해와 맞지 않아서 14년간 귀양살이 경의 뜻을 해석하였으며 온주 지사를 역임. 귀양살이 후에 다시 복권됐다는 말인 거지. 그러면 죽은 뒤에 태사와 숭국공에 진봉되었다. 그대가 스스로 얻었던 한순간 투 깨닫는 곳으로 지극한 법칙을 삼고서야 비로소 이치의 길을 건너서는 진흙에 들고 물에 들어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고서 곧장 쓸어버려 남은 흔적도 없애라고 하며, 내가 모은 바, 이 대종고 스님 당신 모은 바 정법 안장을 보고는, 요 정법 안장은 조금 설명을 보겠습니다. 스님께서 59, 역시 귀양처에 계실 때 이 편지는 61. 그러면 정법 안장 책을 펴내고 2년 있다가 납자들과 더불어 그러면은 스님들하고 더불어서 고금의 억구를 문답했던 것을 시자인 충밀 또 혜연 등이 수록해서 책을 만들고 대스님에게 책 제목을 청했는데, 스님께서 이게 정법안장 정법안장 이렇게 끊어 읽어야겠죠. 바른 법의 눈, 모음집이라고 제목을 주었다. 곧 종문에 귀감이 되어 인연들을 모아 엮은 책으로 또 어떤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지금 편지받는 장시랑이 장구성이 곧바로 말하기를, 임제 아래 몇몇 암주들은 좋은 기봉이 있건을 어찌하여 거두어들이지 않는고 하며 저 충국사는 의리선을 말하여 남의 집 남녀들을 가르쳐 잘못되게 했으니 반드시 빼버려야 마땅하다 라고 했다. 정법안장
이제 보고서 시비를 했는데 이제 뭐 전체적인 걸 가지고 시비를 한 건 아니고 요 가운데 충국사의 내용. 충국사는 의리선이다. 의리선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치를 뜻과 이치를 따져가지고 도노가 아니다. 충국사는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의리선을 말하면서 남의 집 남녀들을 제가자들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요 책에 실리기에는 좀 부족하다. 요렇게 시비를 했다고 내가 들었어. 지금 대종고 스님 말씀입니다. 그대가 깨달은 도가 이처럼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장씨랑 당신은 그러면 충국사 정도는 자기 발 아래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건데 그대가 깨달은 도가 이처럼 확실하다고 하면서 충국사의 높아선 말함을 좋아하지 않고 충국사가 높아선이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손주 대하듯이 아주 세세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선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곳에서 오로지 격석화 섬전광의 한 가지 일만 바라며 깨끗하고 맑은 곳에서 번쩍하는 그러한 것만 말하며 이 밖에 다른 도리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니 너는 나머지는 다 빼버려야 된다. 그럴 정도면 말끝에 깨닫는 거 말고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면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로다. 너가 보는 충국사와 내가 보는 충국사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주장하나니 만약 법성이 너그럽지 않고 말끝에 깨닫는 것만 긍정하고 그러면 세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여타의 모든 방편들에 대해서는 꼽혀 쳐버리는 너그럽지 않음 세간의 기복 변화에 식견이 넓지 못하고 불법 지견이 없지 않고 생사의 수명이 끊어지지 않고서는 곧 감히 이렇게 사방의 땅을 내딛고서 진흙에 들고 물에 들면서까지 사람을 위하지 않았으리라. 앞에서부터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대가 편지 맨 처음입니다. 스스로 얻었던 한순간 툭 깨닫는 곳으로 지극한 법칙을 삼고서야 비로소 이치의 길을 건너서는 진흙에 들고 물에 들어 제부 중생들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몸에 찌능 묻히고 물 묻히고 하는 늘 부처님 유행하신 그러한 모양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비로소 이치의 길을 건너서는 진흙에 들고 물에 들어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고서 곧장 쓸어버려 남은 흔적도 없애라고 하며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정법안장의 충국사 시비하는 이제 그러한 너가 그러면은 뭐 좋다 도노한 것에 대해서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너가 그럼 최고의 맛을 봤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는
가지가지의 모양들에 대해서 흔적도 없애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애석하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장하나니 만약 법성이 너그럽지 않고 세간의 기복 변화에 식견이 넓지 못하고 의미 없다. 그러면은 복과 또 화가 그러면 잘 되고 못 되고는 당연히 모양 없는 입장, 있고 없음을 떠난 입장에서야 그럼 그 모양이 그러면은 성장을 하든 쇠퇴를 하든 살든 죽든 예, 그런 것도 갖다 붙이지 못하는 그 열반짜리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고 의미 없다 해버리고 너그럽지 않고 식견이 넓지 못하고 불법 지견이 없지 않고 부정의 부정이라 말이 불법 지견이 있고 그러면은 법에 대한 상이 있고 그런 정도로 보고요. 생사의 수명이 끊어지지 않고 곧 감히 이렇게 사방의 땅을 내딛고 그러면은 육도의 윤회를 하는데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이고 천상이고 그러면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위함 사방의 땅을 내딛으면서 진흙에 들고 물에 들면서까지 사람을 위하지 않았으리라. 법의 성품이 원래 그러한 거였을 것 같으면 너그러움도 없고 뾰족해가지고 아무도 용납 안 할 것 같으면 대개 중생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모든 조사들께서 문호를 각각 세워 베푸시되 미리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근기를 따라 도와서 교화하시니 그런 까닭으로 장사의 잠대충 선사 호랑이와 같다 그래가지고 대충 대충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한결같이 종교만 세워 일으킨다면 법당 앞에 풀이 결국 한 길이나 깊으리니 사람에게 부탁해 저를 돌보게 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면 장구성, 장시랑 너의 입장에서는 일체 모양을 다 용납을 안 할 거라면 그러면은 살림도 안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럼 몸도 내 입에 음식 넣는 것도 용납 안 해야 되는데 너는 네 입에 들어가는 거는 동그라미 치고 남의 입에 집어넣는 거는 왜 꽃펴치냐. 남의 입에 집어넣는 그 모양이 중생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모양인 거고 충국사가 그러면 또 남의 입에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말은 의리선이니까 그거는 꽃표를 쳐버리는데 너는 불법을 모른다 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결국 그런 까닭으로 그러면 눈연과 예 선인께서도 그러면은 또 도는 도고 또 저를 돌보는 건 돌보는 거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왕 이런 일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종사라고 불릴진된 결국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해야 하리라. 저 석격석화 섬전광 하는 한수는 이런 근기라야 비로소 맡을 수 있으리니 중생의 근기 맞추어서 얼마든지 그러면 방편을 쓸 수 있는 그런 근기라야
격석화든 섬전광이든 그러한 수도 맡을 자격이 있다. 근기와 맞지 않은 곳에 그걸 쓴즉 헛쓰고이니라. 내가 어찌 한순간 툭 깨닫는 한 방망이에 곧 일곱 구멍 여덟 구멍 뚫어짐이 바로 성미가 조급함인 줄 알지 못하리오마는. 한 방에 한순간 툭 깨닫는 한 방망이에 그러면 모든 구멍이 뚫렸다. 이것이 바로 성미가 조급함인 줄 알지 못하겠냐만 정법안장을 모은 까닭은 종문의 종류를 나눔이 아니며 운문 임제 조동 위양 법안종을 물음도 아니며. 그럼 이 정법안장이 이렇게 오종가풍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고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거를 각각을 분별을 하라고 만든 책이 아니다. 오직 바른 알과 바른 견해를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들을 그곳에 모두 수록하였으며 충국사와 대주의 두 노장을 보니 선의 여러 가지 실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수록하여서 이런 한 무리의 근기들을 한 무리의 근기들을 구하려고 하였을 뿐이니라.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충국사 또 대주 이런 두 노장들은 그러면 오종가풍 어디에도 이제 조금 속하지 않는 좀 동떨어져 있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선의 여러 가지 실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그러면 이 정법안장에 실린 거 이외에도 그러면 중국사의 뭐 여러 그러한 기록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그러면 눈뜬 분이고 그러면 선사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도 한 꼭지 집어넣어서 소개를 한 건데 너는 그러면 또 여기서 오종가풍이냐 아니냐 족보를 따지고 그 다음에 실려있는 그 한 가지 일화를 시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시비하라고 내가 정법안장을 쓴 거겠냐? 그대가 써온 것에 이르길 너의 편지에 반드시 빼버려야 마땅하다고 하니 그대의 뜻을 살펴보건대 정법안장의 여러 선가의 문호들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그대의 견해와 같은 것만 모아야 비로소 옳다고 하니 만약 그렇다면 꼭 그대의 스스로가 한 책을 엮어서 큰 근기들을 교화한들 무슨 잘못이 있으리오. 너의 의도가 그러하다면 그러면 너가 봤을 때 동그라미 친 것, 그 다음에 아닌 것들을 다 빼는 게 좋겠다. 너의 뜻이 거기에 점을 찍은 거면 그럼 너가 책 내라. 예, 그거 가지고 그 섬 번뜩하는 격석화, 섬전광 할 수 있는 큰 근기들을 그럼 교화하면 되지. 무슨 잘못 있겠냐? 반드시 나한테 너의 뜻을 따라가게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충국사가 진흙에 물 스며들듯 높아선을 말했다고 해서 바로 본분인 가에 후손이 끊겼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도가 끊어졌다, 불법이 무너졌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암두, 목주, 오구, 분양무업, 진주보화, 정상좌, 운봉열, 법창우 이분은 그러면 법창우 같은 모든 큰 노장들은 자손들이 땅에 가득 차야 막건을 타
오로지 하나의 방편으로 언어에 대여하게끔 각자 좀 쉬고 있는 것을 휘둘러 가지고 또 큰 제자들을 둔 교화한 이와 같은 분들은 자손들이 땅에 가득 차야 맞거늘 지금 모두 고요하여 크게 교화하는 자가 없으니 모든 노장들이 그렇게 진흙에 물 스며들듯 높아선을 말했다고 할 것인가? 너가 걱정하는 그런 지점이 또 쉽게 얘기했기 때문에 불법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록으로만 남아있고 후대의 자손은 그렇게 흥하지 못하고 있는 요러요러한 분들은 다들 쉽게 얘기해가지고 높아선 말해가지고 그렇다고 할 거냐? 그러나 나는 대종고 당신께서는 국사를 주장하고 그대는 없애버릴지라도 애초부터 서로 지장은 없었느니라. 국사를 주장하고 그대는 없애버릴지라도 애초부터 서로 지장은 없었느니라. 요거는 잠깐만 제가 주석을 보면 인변을 주장하고 인변 그러면은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들 그러나 나는 인변을 주장하고 너는 법편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대는 없애버릴지라도 애초부터 서로 지장은 없었다. 이건 조금 애매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뭐 나중에 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고 장구성에 대해서 이 장구성의 시비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께서 뭘 위함이냐 입 벌리고 그러면 부처님을 내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경전을 보든 어록을 보든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 거냐 하나하나가 다 모양 쓰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대종고 스님께서 너는 보살이 아니다. 중생을 위함이 없다. 시비를 위함이다. 시비를 위함이다. 누구를 위한 시비냐 그러면 시비를 해서 누구 눈뜨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냐. 그러면 너가 얼마든지 시비하는 책을 쓰면 되는 거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는 법과량인데 결국은 자기의 견해를 역시나 그러면은 뭐 화두를 들다가 내가 맛본 경계가 이게 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도에 대해서 인정을 구하고 도장 찍어 주십시오. 동그라미 쳐주세요. 점수 매겨 주십시오. 이러는 거든 아니면 너가 지금 그러면 정법안장 책에 대해서 내가 쓰고 있는 모양에 대해서 시비를 해오는데 시비가 귀결점이 어디냐? 얼마든지 이제 그게 살림살이가 커지는 복이 되는 이익이 되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 장구성은 요 하나가 전부죠.
여튼 뭐 더 얘기하면 또 한 5분 10분 가버리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